조차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증생 부증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일물자는 하물고나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로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BBS 정기 법회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생사관, 또 불교 터미널 케어, 불교 호스피스, 웰다잉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하고 임재 스님의 일심불생편에 나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그 작년이죠. 2017년 8월에 노인 인구가 14%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8년 후 정도면은 초고령 사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은 범세계적인 그런 현상인데 자기 집을 놔두고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객사해 나가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이란 곳이 환자를 치료해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일상생활에 복귀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치료가 진전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돌봄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케어 역할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상이 주거 문화가 변했고 또 가족의 의미가 핵가족화 됐고 다정교 사회가 된 그런 그 과정으로 임종 과정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병원비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돼서 걱정들 해서 돈이란 것이 무엇인가, 돈에 웃고 돈에 우는데 돈에 대한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돈은 그 경제 현상으로 이제 상품을 교환하고 그런 그 어떤 교환 기능과 가치 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의 유력 앞에서 휘둘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 12년 전에 2006년도 그 영국 엑스터대 심리학자 스티븐 네어가 행동 및 뇌과학이라는 그 비헤이버럴 브레인 사이언스 온라인판 4월 5일자 인터넷판에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돈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독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벌레가 되고 또 비정상적으로 돈을 낭비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도박에 빠져든다고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란 것이 담배, 니코틴이나 또 마약의 코카인처럼 그 뇌의 그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 체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뇌에 있는 신경세포 집단인데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 집단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그 먹는 음식, 식사 이런 거 먹을 때 뇌 신경세포 집단이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쾌락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란 게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에 중독되면은 치유하기가 힘들다. 이런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에 중독되지 않는 최근에 아주 그 멋진 그 감동적인 실화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014년도 8월 27일 날
한강대교 아치 그 북쪽에서 두 분의 김 씨와 박 씨, 그때 당시 이제 38살 드신 그 분들인데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자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김 씨는 이제 장이동에 사는데 빚보증을 쓴 겁니다. 친구 빚보증을 써서 3억 원을 빚을 떠안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하고, 박 씨는 대방동에 사는데 부인이 교통사고로 그때 당시 2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힘들어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이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주민이 그걸 보고는 119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긴급 출동을 한 겁니다. 119가 119 출동하고 용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그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다짐을 받고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김 씨는 그때 이제 박 씨하고 그날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술을 마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몇 번 그 이후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그 복권을, 로또 복권을 둘이서 1만 원씩 그렇게 각출을 해가지고 20장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당첨되면은 똑같이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해서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가지고 2등이 돼서 3억 원을 당첨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첨받게 됐는데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김 씨는 박 씨 보고 가져가라, 또 박 씨는 김 씨 보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은 잠정적으로 이것을 우선 김 씨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김 씨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구구절절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박 씨, 이복의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나. 나야 아이하고 다시 돈을 벌어서 3억 원 빚을 갚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네는 상황이 나보다 좋지 않아. 아이들 엄마 그렇게 떠난 것도 큰 슬픔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우선 이 복권 당첨된 3억 원 돈으로 가정을 잘 추스르고 내일을 모색해 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 다시는 자네 안 볼 걸세. 명심하게. 이런 이 편지를 그냥 자필로 깨알같이 써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된 용지하고 박 씨 집에 대방동 연립주택에 사는데 편지함에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이제 박 씨가 일어나서 보니까 편지함에 복권하고 있거든. 본인도 또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써가지고 김 씨 장이동 집에다 또 편지함에 넣었어요. 그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핑퐁처럼 탁구 치듯이 이렇게 한 3번, 4번 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김 씨가 다시 이제 대방동 박 씨 집에 갖다 주려고 갖다 편지함에 넣는 게 잘못 넣은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2층에 사는 진선행 씨, 28살 먹은 여자분인데 보살님인데 그 집에다 잘못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발되게 생겼네. 진선행 씨가 찾아버리면. 그런데 진선행 씨가 그걸 편지하면서 보고는 편지하고 같이 들어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그런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쓰여 있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모 신문사에다가 당첨 용지하고 편지하고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그냥 전 세계로 나간 거죠. 나가니까 미국 CNN 방송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라는 타이틀로 긴급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자살 기도자 2명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다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인터넷판에 한국의 2사람의 배려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끼사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또 국민뱅크 측에서는 당첨금 3억 원을 주고 별도로 김 씨의 보증비 3억 원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돈에 중독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 문화가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중독이 되는데, 그러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구구씨가 당신은 왜 가난한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중국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소개도 됐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기본 수준이죠. 그래서 외국의 한 권위 있는 기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두 가지 정했는데, 한 가지는 1인당 GNP가 800달러가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GNP라는 것은 이제 그루스 내셔널 프로덕트죠. 세계 각국의 국민 1인당 GNP의 약자인데, 또 한 가지는 엔겔 지수입니다. 엔겔 지수는 이제 경제학자 쿠츠네츠가 1934년도에 그런 발표한 건데, 엔겔 지수가 여러분들 소득에 식료품비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50% 미만 49%가 돼야만이 기준점이란 거죠. 그 가난의 기준점이란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엔겔 지수가. 또 그다음 개발도상국은 30%에서 50%. 근데 후진국은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이제 선진국이 되는데, 비슷한 용어로 이제 수밥의 지수, 주거비가 이제 소득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독히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가난한가라는 그런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가난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 없는 논의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부자는 모두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부자냐 가난한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야 진짜 가난한가, 그 구체적인 기준이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당신은 왜 가난한가, 아니면 왜 당신은 가난하다고 느끼는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개념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과 여유로움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GNP가 1953년도 6.25 전쟁 끝나고 57달러였습니다. 한국 GNP가 57달러였고 61년도 91달러였어요. 61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8,5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7,000달러, 금년도 3월에 27,600달러 정도 됐습니다. 세계 29등이에요.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가난하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들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을 느끼고 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를 한 단계 낮추는 게 행복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서 둘러보세요. 여기 와서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 한번 그 밑에를 내려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정신문화 발전에 우리 불교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물질 만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신이 황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명치료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도 아니고 환자가 편안하게 죽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의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날 연명치료는 어디까지 발달되어 있느냐, 장기간 생명 연장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발달해가지고 의사가 어느 시점에서 검사와 조치와 치료를 멈춰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연명치료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의 삶의 질은 보장되지 않고 목숨만 연장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2월 4일 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임종 환자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이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죠. 다 언론에 보도해서 잘 아시죠. 그게 이제 일명 존엄사법, 웰다잉법인데,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1950년 무렵에 미국 사회처럼 고독한 군중의 사회입니다. 사회적 성격이. 고독한 군중이란 게 뭐냐?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 성격을 연구한 그 연구서인데, 일반 독자 학계로부터 아주 그 폭넓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군중 속의 고독 많이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군중 속의 고독한 군중의 사회에 70년 전에 미국 사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 아주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계에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죽음과 죽어감, 이것은 종교의 전문 영역입니다. 불교는 그대로 그 죽음 전문 종교예요. 여러분들 가장 어떤 종파를 마련하고 막론하고 반야신경 외우시잖아요. 반야신경이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깊은 반야밀다 할 때, 행신 반야밀다 할 때 조겨놓은 계공이 바로 여러분들 죽음을 관하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관해서 일체 고통을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생함이쪽법 무한견해지 무의식계, 이 말이 전부 무슨 말씀이냐? 죽음에 관련된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 피안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사바, 그 말이 그게 그러니까 밀교하고 융합된 거예요. 초기 불교가 그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반야경, 또 법화경으로 넘어가면서 다 하나의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파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걸 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의 불교인데 종파마다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법원의 법적 판결이 우선이 돼 버렸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법학이 우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교에서 불교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영역을 다른 분야의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많이 그렇게 양보하고 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가 통불교라는 그런 말을 하죠. 한국 불교가. 그럼 통불교가 왜 통불교냐? 통불교 하는데 왜 통불교입니까? 통이 커서 통불교입니까? 한국 불교 통이 커서 뭔 통이 드러무통 같이 통이 커서 통불교가 아니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20개 부파불교가 그대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의 하나의 종파가 살아남으려면 200년이 지속돼야 됩니다. 최소한 50년에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살아남은 종파가 13개 종파가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삼국시대 때. 그 종파가 지론종을 빼고 12개인데 12개를 보면은 선종, 스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선종, 열반종, 천태종, 율종, 진원종, 삼론종, 화엄종, 섬론종, 법상종, 정토종, 구사종, 성실종.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이 많죠. 이런 많은 종이 삼국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 이 종파 이기적으로 특색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2조 초까지 우리나라는 통폐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11개 종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 때 7개 종파로 또 통폐합을 했어요. 유사한 종파. 어떻게 유사한 종파냐?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한다면은 법화종. 천태종, 우리나라 천태종은 또 법화경을 소위 경전에 비슷하니까 그냥 통폐합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개 종파로 됐는데, 세종 때 또 통폐합 시켜 2개로 만들어, 2개. 성교양종. 성교양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오다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조계종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조계종은 3,000년 전에 내려오는 모든 20개 부파불교, 중국에 있는 모든 종파, 우리나라 넘어온 12개 종파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스님한테 가면은 정토종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스님한테 가면 삼론종, 이스님한테는 진원종, 이스님은 선종, 이스님은 또 무슨 뭐 화엄종. 화엄종은 우리 그 순수한 한국의 시조가 원효 스님입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화엄종의 종조가 2사람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식으로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스님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단 말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이 혼란스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불교의 특성을 아시고, 우리 한국 불교의 특성을 아시고, 본인이 중심을 잡고 소신껏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파 이기주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좀 생략을 하고, 다양한 그런 그 종파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가장 불교의 2가지 방법은 탈행문과 자행문이 있어요. 이행문과 난행문.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이 있어. 쉽게 가는 길. 부처님의 원래계에서. 그게 정토문입니다. 정토문.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정토문으로 가면 그 쉽게 극락에 가서,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성불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불로 이르는 길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성불하는 거예요. 선종이 됐든 연불종이 됐든 모든 종파가 다 성불로 가게 돼 있어요. 성불에. 단지 이제 극락세계 가니까 우선 좋아하실 건데, 극락세계 가서 다시 또 성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세요. 감아 보시고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어야 돼요? 또 그다음에 왜 우리가 만일 임종에 가까운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면은, 환자라면은 그 3개월,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지금 이 법당에 앉아서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유언의 말씀, 유언장과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죽는 순간에 내가 믿고 지금까지 믿고 신행해온 불교가, 신앙이 어떤 종파 신앙을 했든 간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죽음의 직면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오늘이 마지막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죽는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죽을 때 아주 유쾌하게 죽은 그 할머니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1명의 그 아들, 딸을 둔 그 91세 할머니, 어머니가 있었어요. 많이 드셨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10분씩 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을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반짝 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그 따라 해보실까요? 나를 위해 모두 기도를 했구나. 고맙다. 그런데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이제 위스키 한 잔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가 피고 싶구나. 그러니까 장난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바로 나야. 그러니까 담배 한 캡을 가져오니까 담배를 피우시고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 후에 안녕.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주 멋지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극락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도솔천 내영국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 유쾌한 유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또 따라하세요. 다음 생에 너희 집 딸로 아들로 다시 올게. 안녕. 그러니까 그 11명의 가족들이 그냥 슬픔의 간음을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은 미소를 짓고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91년 동안 술 한 모금 담배 한 개 피우지 않아도 아주 그 절실한 그 분이에요. 절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신 분인데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한테 한번 유머를 써가지고 한번 웃겨주자 하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셨는데 정토에는 여러분들이 타방정토가 있고 차방정토가 있고 유심정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방정토는 극락세계, 도솔천 내원궁, 또 약사 유리광 열애정토, 또 묘의세계, 또 차방정토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가 인드라망처럼 비로자나 법신불의 세계다 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부처의 세계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토다. 유심정토는 마음의 눈을 떠서 지혜의 눈을 얻어서 마음이 극락이다. 내 마음이 극락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세 가지 정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정토종의 소위 경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탕 이 세 가지가 소위 경전인데 이 경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또 그런 신앙을 정토정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스님이 한번 선창 한번 따라 하시죠.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명호를 잡아 지녀 만약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일심으로 산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명이 다하여 마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니 이 사람은 명이 다하여 마친 때도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량수경에는 이제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것은 바겐세일로 이제 덤핑으로 파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하셔야 돼요. 이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하면은 좀 더 보상이 많아. 직접 성중들이 오셔서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직접 오셔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갑니다. 아주 극빈한 기빈으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셔서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는데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그 일주일을 잘 못 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확신이 없어. 왜 이렇게 걱정들 하십니까?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10번만 부르든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7일 기도만 잘만 하시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에게 연불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연불을 잘 하신 연불 전문가도 있지만은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남에게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는 농사를 잘 지는데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면 잘 못 가르쳐줘. 그러듯이 한번 스님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방법을 한번 쉽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했죠. 한번 따라하시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위에서부터 도시라솔파미레도. 그럼 나무아미타불을 나자를 6자를 쭉 올리는 거예요. 나 올리세요. 도로 무. 그 다음에 아. 스님 손 따라하세요. 미, 타, 불.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옥타브를 가지고 음성으로 나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한다. 이런 연습을 했어서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풀이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 지휘자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하시는데,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미로 들어가야 돼. 미, 나, 도레, 미. 그래서 나 해보세요. 나. 그 다음에 무아미타불은 이제 자유자재로 한번 했어요. 스님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무아미타불 따라하세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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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손을 흔들어 좋아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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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한번 해보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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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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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다음에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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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다음에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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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존열애불. 다음에 옴마이밤매옴.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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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밤매. 다음 오마비랑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랑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오마비라움 감스바. 이건 법신진언입니다. 법신진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종의 그 화두 시신마 해보세요. 시신마, 시신마, 마상근, 만법기 일기하처. 그러니까 화두는 이제 그런 그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치생모, 이먹고. 화두는 연부라고 틀려요. 이먹고 뭐지? 이하는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빠사는 사띠를 챙긴다. 사띠를 챙겨.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 그 초기 불교의 그 이빠사나 가나선, 또 조동전, 묵조선, 방금 같은 연불, 이게 그냥 몽땅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불교다 보니까 뭐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맛을 안 보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통합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정 환자한테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르쳐 드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려야지. 그러면 임정 환자가 이거 뭐 정신 산란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그런 정파적인 그런 수행법을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임재 스님의 아주 멋진 그 일심불생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 설명해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임재 스님 유명한 스님이죠. 우리 한국 불교 선종이 임재 큰 스님의 정맥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재종에 가나선의 선명이 종장인데 타 종교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 수처작주 입적해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도리와 이부 득작불인된 막수 만물하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신다면 일체 모든 만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성불하려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가서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몸을 그 극락세계에서 안 받아. 왜? 똥주머니라고 안 받아. 여러분들 오면 썩으니까 안 받아. 여러분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라.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면 심생이면 종정법생하고 심멸이면 종정법멸이라. 한 가지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가지가지 만물 모든 법이 한 생각이 다 한 마음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모든 만법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오신 거야. 그게 초기 경전에 나와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여러분들 중음중생이라는 분이 세 사람이 삼사화합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고 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셔요. 그렇죠? 맞죠? 사실이죠. 사실 외에는 얘기를 안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한 생각 한 마음이 자꾸 발전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는 없어요. 친한 데서 원수가 되는 거야. 잘해주려다 보니까 또 뭐가 발전돼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원수로 끝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상대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에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두 사람이 죽게 됐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야 돼? 누가 먼저 죽겠어요?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당신이 사시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한 사람.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는 많이 희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일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일 벌려놨죠? 일 많이 벌려놨죠? 일 수습하셔야 돼. 그래서 일심불생하면은 만법이 무근이라. 한 생각 한 마음도 일어나고 생기지 않으면 모든 만법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안 일으켰으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생 한 생만 남겨놓은 분들이 이제 일처 보처 아라한과 지르서 한 번만 이 세상에 오면 끝나.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일생보처 그분들이 아라한들이 이번 생만 이 세상에 와서 살면은 졸업식이다. 인생 졸업식이란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라한 분들이 있는데 일심불생 한 생각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 한 생각 돌아보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지옥 가는 그대로 무슨 생각이 일으키지면 안 돼. 별령.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니까 선방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니까 못 앉아 있어요. 이 막 그 생각이 퍼올라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지 말라. 무릇 또 무주상 보실해야 돼. 무주상 보실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든지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한 바 없이 마음을 내야만이 건강에 나온 것처럼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여 출세에 무불무법도 역불현전하여 역불증실이니라. 세간이나 세속이나 세속을 떠나 출세가 아니라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다 중생이다 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서 이미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상이 있으면 부처다 중생이라는 상이 없어야만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없고 출세관도 없다.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설유자라도 계시명은
장군이 접인 소환한 시설약병이며 표현명꼬라. 설사 부처님과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명칭과 글귀일 뿐이고 어린아이 달래고 병에 따라서 응병여약, 약을 쓰는 것과 같이 표현되는 명칭과 글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근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약을 써준 거고 여러분들이 막 우니까 우는 애기 살살 달랬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 말씀이 여러분들 그 비유 맞춰주고 달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차명구는 부자명구요. 환시목전 소소영령하여 강강 문지 조촉지라 안일체 명꾼이라. 이 말씀은 명칭과 글귀는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죠. 눈앞에 목전에 눈앞에 소소영령하게 사물을 밝게 비추어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빛나는 일체 모든 것에 명칭과 글귀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성청정심, 본래 면목, 그것이 글귀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불생불멸하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 매번 여러분 법회 때마다 집에서 기에 못이 박히도록 불생불멸한데 불생불멸 죽을 때 되면 내가 안 죽으려고 막 그래.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 늘어나고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늘어나고 주는 게 없어요. 100년 살았다 그게 내 거다 그게 그런 거 없이 늘 바도 없고 준 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그 본래 자성청정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물건이 오셨습니까? 무슨 물건이 오셨냐 이제. 무슨 물건? 그 무슨 물건이 왔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먹고 시신마를 참고하셔서 그걸 깨달으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종파부 지금 여기 법당에 불자님 많이 오셨는데 참선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선하신 분들 몇 분이 되신가? 그 다음에 염불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력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경전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은 다들 이 종장 스님, 종장 보살입니다. 종파가 틀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법회가 어려움이 뭐냐면은 어떤 종파에 맞춰서 법문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근기에 맞춰서 법문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국불교는 통불교지만은 이 시간에 법사 스님이 어떤 종파적인 지도 이념으로 어떤 그런 그 시각에서 법문하는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 성불도 원하옵건대 2차 인연 공덕으로 널리 일체에 미치어서 저희들과 더불어 온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 성불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